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용돈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도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 손주 유아가 예전에 제가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이 나비 풍선을 사달라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근데 값이 비싸더라고요. 8,000원이나 하더라고요. 풍선이. 나는 2-3,000원만 하면 좋겠는데 8,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후에 집에서 저 지난 주간에 좀 며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무료하니까 그 어린이공원을 좀 한번 동물원을 좀 구경시켜달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사줬던 풍선이 바람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도 바람을 안 불어주고 아빠한테 말해도 바람을 안 불어준대요. 알고 보니까 이 풍선은 바람이 빠지기만 하지 바람을 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 동물원에 가면 꼭 풍선을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 8,000원이나 되는데 또 사다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바람 빠지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코너를 피해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자꾸 거기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엠버 풍선이라고 또 있거든요. 애들 좋아하는 거. 엠버 풍선을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도 하지만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면은 선물 준 사람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8,000원을 쓰긴 했지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받는 자녀도 기쁘지만은 그 선물을 주는 부모님 마음이 더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셔요.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시원찮은 것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정말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봉독한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슨 선물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절 이하에 보면은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엿새 동안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짓기 전에 땅에 있는 짐승들을 지으셨어요. 땅에 기는 것들, 육축들, 이게 땅에 있는 생명체를 그날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서부터 일과가 시작된다고 보지만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뭔가 하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 때부터 해가 지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떠오르는 아침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람은 맨 처음에 짐을 받았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이 되는데 아마 금요일 날 오후에 해걸음판이나 될 때 사람이, 왜냐하면 그 앞에 다른 동물도 하나님이 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아마 이 금요일 날 해걸음판에 늦게쯤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꼭 신학적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할 때 사람이 금요일 날 이제 가장 늦게 이렇게 지음받, 그렇게 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맨 처음에 사람이 한 것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은 안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안식일을 범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그 안식을 이제 날짜가 범죄 결과로 바뀌어지죠. 토요일 날이 되는데 이 토요일은 그 한 날의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주일날이죠. 주일날을 이제 우리가 구속의 안식일로 지키면서 이제는 이 주일날이 한 주의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범죄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이 원래대로 하나님 처음 지으셨던 그 상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요일 날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인 거예요. 주일은 주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일요일이 저 뒤편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높이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연구하다 보니까 주 7일 가운데 하루 쉬는 것을 10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제 9일 동안 일을 하고 10일째 되는 날 쉬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10일 이 휴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노동시간이 많아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많은 생산 효과를 기대하고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그 목적에도 부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생산력이 40%가 저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일하고 안식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노동력을 더 많이 이렇게 시간을 노동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완전히 기대가 깨지니까 다시 원리대로 환원을 해서 돌아가게 했다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육체적인 안식과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 안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그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안식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안식일을 방해해야, 그래야 그를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식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 지금 군대 가 있는 하영이, 우리 성장로님, 우리 김 여사님 가정의 아들이죠. 고3 때 주일을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항상 주일 지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유별나게 좀 이렇게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은 신자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고3이 되면은 학원 보내느라고, 입시 준비하느라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일도 안식일도 내팽개치고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대학 갔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방송 설교를 듣다가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집사님 가운데 그 LA의 이 거리에서 이렇게 노변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도. 근데 그 가게 집사님 앞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거지들이 우리나라처럼 무슨 지하철 출입구나 이런 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드라이버, 차를 단체로 운전하고 있는 그 차량에 그 주차를 하는 곳이, 주차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 대기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있다가 거기서 구걸을 한대요, 이렇게. 동양에서도 그 필리핀 가니까 그런 거 제가 봤는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거지들이 그렇게 이 차들을 운전하는 차들이 이렇게 섰을 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근데 그 구걸을 하면은 이제 그 모아진 돈이 동전을 주로 이렇게 받으니까 그걸 이제 지폐로 바꾸려고 가게에 와서 그 집사님한테 돈을 바꾼대요. 그러면 대충 그 수입을 볼 것 아닙니까? 보면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받는 월급 정도가 된답니다. 그 한 달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비록 거지지만은 이 사람이 거지 철학이 있는데 뭔가 하면 절대 오버타임이 없어요. 출근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5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 그때는 꼭 식사를 하고 쉬었다가 그 남은 시간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자릿세를 받는데, 만약에 자리를 자기가 비거나 그럴 때는 다른 동료에게 자릿세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때는 꼭 쉰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구걸하던 사람이 한 20일 동안 안 보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사고가 났나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일 후에 다시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야 그랬더니 하와이에 휴가 갔다 왔다. 그래서 다들 기가 막혀서, 거지가 휴가 갔다 왔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거지가 눈치를 주고 말하는데, 내가 쉬운 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입니다.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면 휴가를 가서 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 들으면서 야, 거지 노릇을 하면서도 거지 노릇을 하면서도 오버타임을 안 하고 쉴 때는 쉬면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통해서 또 은혜의 법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에요. 아멘.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주일을 지킴으로 쉬고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안식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은 육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었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 몸뚱어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기계의 형틀, 가다라 그러죠. 가다에다가 딱 틀에 맞춰서 찍어내기 때문에 생산되는 이 공산품은 그거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상품이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눈을 보고 한번 얘기하세요. 권사님은 권사님, 지사님 불러가면서 권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아니, 정집사님하고 저기 장로님은 얘기하라니까 서로 좀 보면서 얘기 좀 하시라니까. 저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이 눈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 눈을 등짝에다 안 붙여놓고 얼굴에다 이렇게 앞에다 딱 박아놓은 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 올 때면 홍수가 나가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위에다가 방뚝을 딱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 눈도 보면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한 개가 고장나면 한 개 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코는 한 개고 입도 코는 한 개전 콧구멍이 두 개인 것은 콧구멍 한 구멍이 막히면은 다른 콧구멍으로 또 그 숨을 쉬라고 콧구멍을 두 개를 주신 것 같아요. 귀도 두 개를 주신 것은 잘 들으라고. 근데 입은 하나예요. 왜? 입은 하나로만 말을 하고 뭘 먹고 입이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입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로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말할 때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한국에 이 쌍꺼풀 수술이 많은데 쌍꺼풀 없는 눈은 없는 대로 아름답고 쌍꺼풀이 있는 눈은 있는 눈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쌍꺼풀 없는 분들이 일부러 어떤 의학적인 목적 때문에 뭐 눈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럴 거 외에는 저는 쌍꺼풀 수술도 됐으면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태리에 우리 그 성악가들이 많이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태리 그리고 유럽 성악계에 혜성같이 나타나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프리마돈나, 아주 그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여성 성악가가 한 분 있는데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인데 단번에 이 주인공 역을 맡아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호평을 받는데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 공연이 있으면 신문에서 평이 나는데 뭐라고 평이 나는가 하면은 이제야 비로소 나비 부인을 만났다. 그리고 이 공연에 구경 온 사람들이 이 소프라노의 그 노래를 들으면은 완전히 그게 심취가 돼가지고 원래 그 푸치니의 나비 부인은 그 미군 병사로 미군이 그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본 여자인 나비 부인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사랑하다가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것이 주 줄거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도치가 돼가지고 그걸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페라가 끝나고 나면은 그 대기실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 남자 배우를 향해서 막 욕을 한대요.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사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주 연기와 그런 그게 빠져 들어가 가지고 그게 몰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이태리에는요 성악을 전공을 했지만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넘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지만은 이런 큰 오페라의 주역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도 이태리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지만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노래도 곧잘 하는데 빛을 보지 못할까 고민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눈이 쌍꺼풀이 안 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쌍꺼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날짜도 몇 개월 기다리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래놓고 얼마 있다가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느냐? 왜 여자들이 쌍꺼풀 수술하느냐? 쌍꺼풀 수술하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나는 너한테 쌍꺼풀 준 적이 없는데 너 이상한 얼굴 하고 왔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근데 이분은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우스개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자기가 주는 메시지를 듣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 어머니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술 받기로 한 것을 취소를 했어요. 어머니가 막 어렵게 수술 날짜 잡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만류했지만은 이 집사님 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이 콩쿠르에서 그 바로 수술 받기로 했던 그 날짜에 콩쿠르가 열렸는데 거기 가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 받은 그 자리에서 독일에서 온 유명한 극장의 극장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분을 오페라 나비 부인의 이 프리마돈나로 픽업을 해가지고 한번 조연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주연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안 해본 걸 하니까 아무리 기본적인 노래는 잘하지만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봤대요. 왜 나처럼 조연도 한 번 안 해본 이런 서툰 사람을 주연으로 뽑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극장장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네 눈 때문에 그렇게 했다. 원래 나비 부인의 주인공은 그 나비 부인이 일본 여인이니까 일본 사람이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가창력이 우리 한국의 소프라노처럼 그렇게 뛰어난 그런 성악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더군다나 더이다나 쌍꺼풀 해가지고 동양 여인의 그런 미적인 감각을 볼 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나비 부인에 맞는 주인공을 찾아보는데 보니까 당신이 거기 적격이다.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쌍꺼풀 수술 안 하고 그 대에 참여한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막 영감이 오르고 감동이 되면서 그래 내가 정말 한번 승부를 걸고 잘해보자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무대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런 그 성공하는 이런 성악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실화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내 모습에 감사하고 내가 현재 주어져 있는 내 육체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좀 24인치가 안 되고 35인치가 되면 어때요? 저는 38인치인데 허리 둘레가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크게 큰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내 육체 여러분 2세기에 이단이었던 이 영재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을 가지고 육체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로 오심도 부정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영과 육을 동시에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육체를 지어주신 여러분의 가진 육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7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이유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내 영혼이 잘돼야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한 끼 굶고 두 끼만 굶어도 막 갈급해하고 배가 고파서 밥을 찾고 그러시면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고통과 교제 속에서 들어가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그렇게 사모하셨는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셨는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 영생하는 영혼,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하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오늘 복록한 말씀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그런데 그 동산을 다른 이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힘이 센 사자나 몸집이 거대한 코끼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요, 다 사명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일을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질 일이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은 서무과에서 일하는 분들은 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또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배우는 일을 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보직이 있어가지고 행정병과 전투병과 무슨 의무병과 뭐 공병병과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각기 달라요. 직책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 이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사명을 따라서 일할 때에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 사람이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 육체라고 하는 선물, 영혼이라고 하는 선물, 일이라고 하는 선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안식을 주시고 육체와 영혼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숨쉬고 호흡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영혼과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